사무엘상 13장에 접어들면서 13장에서는 사울이 왕으로서 잘못된 모습,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사울이 왕으로서 행정적인 어떤 실수, 잘못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하면 오늘 읽은 8절부터 또 후반 15절까지의 이 내용은 사울 왕의 영적인 잘못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저지른 영적인 잘못은 하나님의 제사에 대한 잘못된 태도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전쟁에 앞서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이 오기로 했습니다. 7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한 것은 7일을 기다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이 레위인인 사무엘이 제사를 집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제사를 집례를 합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한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이었느냐? 여기에 보면 1회를 기다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7일은 정확하게 1, 2, 3, 4, 5, 6, 7일째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해석에는 이 7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말씀하실 때 정결 의식을 행하는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7일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이 7일이라는 기간은 어쩌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이 정결하게 준비하는 기간일 수도 있고, 또 이 제사를 위해서 백성과 또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도 준비를 해야 되고 왕도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는 단순하게 이 날이 빨리 되어야 된다라는 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으로, 삶으로 준비를 하는 정결 의식을 행하는 기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7일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오지 않자 급한 마음에 사울은 사무엘이 해야 되는 그 제사를 자신이 직접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이 변명한 내용은 11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사울의 변명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긴박해도 제사를 위해서 모여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의 지경을 침범한 블레셋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경을 보호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 있을 때에 아무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침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다라는 것이 이들의 삶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지금 블레셋은 와 있고 백성들은 자꾸 흩어지려고 하고, 그래서 빨리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사를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
사울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믿고 또 경험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들로 해석을 하고 자신이 뭔가를 하는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수습해야만 된다는 그 생각으로 교만함으로 제사를 업신여기고 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망령되이 행한 것, 망령되이 생각한 것이라고 사무엘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울의 이 왕위를 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예언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기에 보면 사울을 폐위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실 터인데 그 새로운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세상에서 뭔가 위대한 큰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의 조건은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충분한 그런 조건일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또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고 용맹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사울이 한 행동은 사울의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은 그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다 외형적인 조건들이 우리의 삶에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겠습니까? 외형적인 것, 구조적인 것, 어떤 부분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교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은 교회일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13장에 나와 있는 사울의 이 잘못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서 있는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에 맞는 교회로서 서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교회 그리스도인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